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고, 그 복을 받은 것을 그냥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더라, 그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이 복은 계승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받은 자가 뒤에 받은 자에게 전달해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 복을 전달해 주어야 된다. 또 스승이 제자에게, 목자가 양에게 그 복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물론 특별한 경우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실 경우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복을 계승받아야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걸 성경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달되지 않는 복은 유익하지 않다. 예를 들면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더라도 그것이 돈을 벌어 들일 때만으로 그쳐버리면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수입원을 가지고 돈이 수입이 들어올 때보다는 완성도는 언제입니까? 지출될 때라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쓰는 걸 잘못 써버리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했을 때에는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은 나가는 것이 더 귀중한 것이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지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배울 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자기 혼자만 알고 천하를 그야말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에게도 전달이 안 되면 그 복은 유익이 없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그래서 전달되지 않는 복은 어디에 쓰겠어요? 전달되지 않는 그 지식은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쓰는 것인데, 그걸 가르치고 전달하게 되면 그 마인드가 그들에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성경은 이걸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나 예수 잘 믿고 나는 천국에 간다, 혼자만 잘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복이지만은 복의 완성은 아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미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뭘 해요? 이 복음을,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전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때에 나도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그 영혼도 구원을 받고, 받은 사람은 또 전달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만 천국 생활하면, 주변 사람은 다 불행한데 자기 혼자만 기뻐하고 다니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에게 호응을 얻을 수도 없고, 혼자 있는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건 함께 해야 천국이지, 자기 혼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거는요 천국이 아니고 고독한 거지요. 그거는 확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참 섬기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남을 섬길 때에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신앙 속에, 성경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받은 것 같지만은 많은 것을 잃고 사는 것이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끌어들이려고만 하는, 채우려고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참 불행한 것이라는 거죠. 참 불행한 것이다. 혼자 돈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 재산 100억이다. 아무 유익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혜택도 주지 아니하고 자기 집 창고에 100억 넣어놔봐야 그 세상 떠날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냥 구경만 하다가 혹시 누가 들어와서 훔쳐가지 않을까 평생 걱정만 하다가 그 인생 마치는 거예요. 그냥. 그 행복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큰 축복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거 깨닫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 깨닫기가 참 쉽지 않아요. 돈을 벌어들이는 건 재미가 있고 좋고 즐겁고 막 기쁘고 한데 지출하고 남을 도와주고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 지가 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본성이 타락되어 있어서 그거를 아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 야곱이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았는데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17년이 지났습니다. 130세 때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17년이 지나고 나니까 147세잖아요. 그때가 되니까 이제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 세상 떠날 때가 됐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이 야곱이 요셉에게 뭐래요? 그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병이 들게 되니까 요셉이 아버지 병문안을 가는 겁니다. 병문안을 가가지고 갈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결혼했고 애굽에서 낳은 자식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지금 문상을 가는 거죠. 문상을 갔는데 병문안을 가는데 그때에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참 많이 받았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장자의 복을 받아가지고 명분을 얻어가지고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루스 땅에서 나타나가지고 내게 제단을 쌓게 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더라. 지금 문상을 갔는데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자녀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 열심히 일했다는 거,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냥. 그래서 자기 외삼촌한테도 막 그냥 그야말로 근 한 20년간을 노력해가지고 마지막에 나올 때는 이상한 방법을 써가지고 뭐 아룽진 거, 뭐 얼룩진 거 이런 거 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 그거 보게 하고 뭐 이상한 수를 써가지고 이 양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재산을 마음껏 쌓아가지고 도망을 쳤다는 거죠. 그 야곱은 평생 자기 수단으로 살았어요, 그냥.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잘 살기는 했는데 문제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서 깨달았다. 147살이 돼가지고. 세상 떠날 때가 돼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루스 땅에 거기에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거 이제 생각이 나는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깨닫는 게 둔하다는 거예요. 참 둔한 거예요. 저 자신만 해도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만큼만 깨달은 걸 가지고 만약에 20년, 30년 전에 깨달았다면 뭔가 좀 큰일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나니까 깨닫는 것이 많아요. 많기는 많은데 많이 늦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왜 남에게 전달을 못하느냐, 왜 나누어주지 못하느냐,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저 움켜쥐는 거 이것만 알았지 나누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니까 그저 움켜쥐려고만 했던 것이죠.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거가 인생의 전체가 아니었구나. 이걸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인데 그거를 내가 보지 못했구나. 야곱이 그 얘기를 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그때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이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원래는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오른손을 맞이에게 얹고 왼손을 차자에게 얹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인데 이 아버지가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반대로 하고 있다는, 반대로 이렇게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 얹는다는 것은 요셉이 보니까 이건 안 맞습니다. 이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아버지 지금 잘 모르고 그러시는데 장자하고 차자하고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요셉이 봤을 때에는 아버지가 보니까 여기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0절에 아버지가 지금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보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래서 요셉은 눈이 밝으니까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야곱이 뭐라 그래요?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오른손이 지금 에브라임의 머리에 가 있고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진 거 그거 네가 봤을 때 잘못된 거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장자에게 오른손 얹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 왜? 이제 영안이 밝아져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가? 동생 에브라임이 모든 것을 참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앞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에브라임에 가 있다는 거예요. 동생에게 가 있다. 이거 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알고 있지만은 내 맘대로 축복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형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이게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이거는 야곱이 깊은 깨달음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깨달음이에요? 그가 인생 전반을 통해서 경험한 것 중에 뼈저리게 경험하고 아팠던 것이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왔다. 지금까지 내가 정말 영적으로 소경이 돼서 깨달음이 없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게 뭔지가 분별이 되더라. 그래서 자기가 몰랐을 때에 했던 행동이 뭡니까? 자기는 장자 명분을 형님한테 빼앗기만 하면 저절로 장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장자 명분을 빼앗아 놓고 그때부터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장자 명분을 그렇게 억지로 빼앗는 게 아닌데, 그렇게 속여가 빼앗는 거 아닌데, 거짓말해가 빼앗는 거 아닌데 이제 내가 그걸 알았다. 그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빼앗았더니 장자 명분만 빼앗으면 장자의 축복이 그저 홀로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평생을 자기는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몰랐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막 움켜쥐고 빼앗고 거짓말이라도 해서 속에서라도 내가 가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 잘 되는 거는 뭐겠어요? 나누고 줄 때, 섬길 때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움켜쥘 때는 몰랐어요. 이 야곱은 그 시절에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정말 라헬 한 사람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정말 재미있게 살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먼저 자기의 침상에 들여놨고 거기뿐만 아니고 실버라고 하는 그 여종, 빌하라고 하는 여종을 붙여가지고 아내가 4명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4명이 돼. 나는 라헬만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안 되더라, 그 말이 안 되더라. 나는 요셉 너하고 평생을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너 17살까지는 나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잃어버리고 너 채색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른다. 나는 요셉 너하고 평생 살고 싶었는데 그거 안 되더라.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잃고 나서 뭘 해요? 그 다음에는 베냐민, 요셉의 동생 라헬의 자녀 가운데 이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는데 요셉은 빼앗겨서 이제는 베냐민에게 사랑을 주고 베냐민 너하고 끝까지 참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랬는데 이 베냐민도 나중에 보니까 애굽에서 총리라는 사람이 데리고 오라 그러더라. 빼앗길 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야곱과 같이 살아가시는 분이 거의 태반이더라는 거죠. 저 자신도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저는 사실로 말하면 젊었을 때는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뭘 하고 싶었는가 하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 이제 세상을 보니까 너무 범죄도 많고 이거 하나님의 공의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두운 세상 이거 내가 뭔가 한 사람의 검사라도 돼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막 평생 꿈이었는데 그 꿈이 막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게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어릴 때 중이염을 알아가지고 신체 검사를 하러 갔는데 그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군대 그게 안 되니까 군대에 가가지고 장교라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해보려 그러니까 그것도 신체적인 결함이 와가지고 중이염이 있는 사람은 이게 입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좌절을 해버려. 좌절. 그래서 그 젊었을 때 그게 좌절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뭔 생각을 하게 되는가. 이양 안 되는 거 돈이라도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내가 물질로라도 섬기겠습니다. 이게 가슴에 확 와닿는 게 그때부터 이제 막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저한테 물질을 허락하시면 제가 돈 버는 대로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다 나누어주고 섬기고 교회 섬기고 선교하고 뭐 모든 사람 섬기겠습니다. 이거 기도를 10몇 년 계속 그 기도만 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꺾여버렸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게 다 그냥 무산시켜버리고 그냥 막 신학교로 부르시고 신학을 다시 하게 하고 주의 종이 되게 하시는데 정말 그때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황당한 거지요. 왜요? 이미 설아의 자녀가 2이나 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지금 이거를 제가 떠나고 공부하러 떠나버리면 이거는 눈앞이 캄캄한 거죠. 그냥 장래적으로 살아갈 길이 없는데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마음대로 안 되더라. 야곱이 그걸 이제 세상 떠나면서 깨달은 게 참 안 되더라.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 왜? 여러분 꿈꾸는 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설계한 대로 다 돼버리면 하나님 앞에 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때는 몰랐었는데 저도 뒤늦게서 이제 나이 들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만약에 그때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여튼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버리면 주님 앞에 옳게 나오겠는가.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뭐가 좋은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여러분 거절하시고 막으시고 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게 그게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다 잘 돼가지고 여러분 백만 장자가 되고 억만 장자가 되고 저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다 타락해버려요.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려요. 여기 와가지고 이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듣고 앉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뭐 박사학위 한 5개 받아 놓으면 여기 와서 앉아서 그 말씀 듣고 계시겠습니까? 실패가 성공이다. 이거는 야곱이 147세가 돼서 깨달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는 일찍 깨달으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돼버렸으면 제 꿈대로 됐으면 목사가 되겠느냐,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겠느냐, 날마다 기도하겠느냐,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제 기질을 아니까. 저는 그쪽으로 한쪽으로 뚫리면 막 계속 그냥 올인하는 성격인데 이쪽으로 돌아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와보니까 하나님 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이여 말하는 게 저한테는 그때는 굉장히 큰 불행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여러분 이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였는데 야곱은 불행하게도 늦게 깨달은 거지. 이거를 알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셉아 나도 알고 있다.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있게 된 것을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거 이게 최고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천국의 자리고 천상의 자리고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은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냥 시간만 나면 빠져나가고 싶잖아요. 조금만 세상 일이 잘 되면 여기에 관심 없어요. 그냥 정말 세상 속에 성공하면 예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참석하는 것만 해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마음이 없어요. 아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낮추시고 이렇게 만드시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거지. 이거 없다라면 모르긴 몰라도 거의 90% 이상은 세상에서 자랑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실 거예요. 남한테 기죽지 않고 그냥 내 성공한 거 가지고 내 권세 잡은 거 가지고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러나 그 호령 소리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최고의 복된 자리입니다. 최고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기는 지상적으로는 교회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라는 거죠. 이거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참 너희들 둔하다. 깨닫는 것이 보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둔하냐.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랬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 지금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꾸 얻기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동생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었다. 왼손을 맞이에게 얹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동생이 형을 섬기는데 적은 자지만은 섬기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뭔가?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접을 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 지금, 야, 동생이 지금 섬기는 자가 되어서, 약한 자가 되어서 섬길 때 그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그것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래요?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주인공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조연들이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더 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래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자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섬기는 것을 싫어해요. 그냥 섬기는 것을 싫어해요. 왜요? 적어도 섬김을 받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리더자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지, 누구든지 엎드려서 섬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주인공이 되는 게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니까, 또 자랑거리가 되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육신적으로 존경받는 것이고, 영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자는 낮은 자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물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섬겼느냐, 그거 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해 주실 줄로, 또한 면류관을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건데 이거를 깨닫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다 주인공 되고 싶은 거예요. 다 주인공. 섬김이라는 거 그 자체를 싫어해요. 말씨도 싫어요. 이 단어도 싫어해요. 그냥 어디 가서 안 알아주고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그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게 우리 현실적인 삶이었어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비밀이 하나 나옵니다. 야곱이 이 축복 기도를 하고 할 때에 어디에 있었느냐? 그는 병상에 침상머리에 있었다. 침상머리에 있으면서 그가 뭘 했나? 그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창세기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야곱이 지금 지팡이를 의지해가지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 지팡이라는 말을 쓰는 건 이건 뭡니까? 야곱의 머리에서 가장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이 그 지팡이였어요. 언제 지팡이입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까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됐을 때 이거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건데, 야곱은 침상머리에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시고 내 환도뼈를 쳐시고 내가 정말 그때에 큰 상처 입은 그거 나를 꺾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행복했던, 좋았던, 재물을 많이 얻었던 그 시간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꺾였던 그 시간, 환도뼈가 쳐져서 정말 상처받고 괴로웠고 지팡이가 없으면 안 되는, 걸어갈 수도 없는 그 시간이 가장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다가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환도뼈를 쳐버렸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건강했더라면 엄청나게 엇길로 갔을 텐데 그렇게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했던 지팡이, 그때 얻었던 그 지팡이, 그거를 짚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하나님 진짜 존중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 표현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에 기억 남는 게 뭐겠어요?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좋은 거, 뭐 좋은 옷 입었던 게 그게 기억나는 그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기억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던 그 순간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헛된 거다. 다 헛된 거다. 참 감사합니다. 저도 어렴풋이 이제 그걸 조금씩 깨달았어요. 그냥 그야말로 막 큰 그 사고 속에서 뇌를 맞아가지고 참 사경을 헤맸던 그 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때가 다 돼가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니까 머리에 남는 최고에 남는 게 그거였어요. 그냥.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건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였어요. 근데 그걸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147살이나 돼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손자들에게 축복하면서 너희들이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 그래요? 축복하는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축복하는 야곱이 아니고 축복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인 게 뭡니까? 야곱은 깨만었고 죄짓고 못 깨달았을 때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깨달고 난 다음에 붙여진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환도뼈가 꺾어진 다음에 얻은 이름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가 깨달은 자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그 복을 자자손손이 나누어 주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보세요.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였으며,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였으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유명한 사람을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축복기도 할 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 같은 인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높여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존경받는 아주 정말 리더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영적인 선구자가 되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야곱이 축복기도 했다고 말이죠.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도록 이렇게 축복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복된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에게 자주 축복해 준 사람이에요.
자녀에게도 자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자꾸 축복의 말을 해 주세요. 잘 된다는 말을 해 주시고 덕이 되는 말을 해 주시고 여러분 도움되는 말, 살리는 말을 자꾸 해 주시면 그분이 가장 복받은 자인데,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가장 불행한 자가 뭡니까? 입에서 저주의 말이 많이 나온 사람 참 불행한 거예요. 잘 되는 거 봐라, 두고 보자, 내일 보자, 이런 사람 참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 복을 나누어 주고 개성해 주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이런 말들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와 내 자손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은 큰 은혜의 가정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을 때에 심령에 참으로 옥토밭이 되게 하심으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아버지 앞에 참 아름다운 드림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걸음, 이스라엘이 축복했던 그 축복이 우리와 우리 모든 가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